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0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목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케 되는 은혜와 또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요, 머슴으로 태어나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된 김창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요, 양반과 천민이 나누어졌던 1863년에 하찮은 머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 보니 머슴이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는 머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슴은 그 당시에 많은 하찮은 대우와 또 많은 머슴들이 인간 대우를 많이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찮은 대우를 받던 그가 선교사님 댁에 머슴으로 가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요,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장작을 패고 나오면 물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힘드시니까 드시라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는 그 선교사님들의 따스한 사랑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그 선교사님의 사랑과 자기를 이렇게 대해주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고,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창식 형제 여기에 써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창식이라는 그 사람은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도 좀 알아야 되겠다 라면서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겼고요, 1893년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평양에 가서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도와주며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못 가서요, 서양 귀신인 예수를 믿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며 한국 사람인 김창식만 감옥에 넣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제임스 홀 선교사님 부부는요, 그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한양에 있는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편지를 급하게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도 보내고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달 후 김창식은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그 감옥의 간수로 인해서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해서 풀려났습니다. 다행히 의사인 제임스 올 선교사님은 그를 치료해 줬고, 이렇게 그 온몸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증명되어서 김창식은요, 성경 공부와 세례를 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김창식 목사님은 힘 있는 자의 머슴에서 하나님의 머슴으로 거듭나면서 평생 우리나라를요 걸어 다니면서 20년 동안 예배 공동체를 115곳을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48개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김창식 목사님은 병환으로 누워 있을 때 그에게 사형수 감방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신덕균이 찾아옵니다. 신덕균은 김창식의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요, 여자의 한 명과 남자의 한 명 결핵을 고쳐주었는데 그 아이들이 자신의 손주와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신덕균은 자신은 김창식을 죽이려 했는데 당신은 나를 살려주었다면서 이제야 용서를 빌기 위해 왔다며 눈물을 흘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창식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지요. 나는 이미 더 큰 용서를 받았기에 괜찮습니다. 잘 왔습니다.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신덕규는요, 이 사랑을 받고요, 자신도 그리고 손주와 손녀도 교회에 함께 나갔다고 합니다. 김창식의 아들 김영진은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아들 셔우드 홀과 함께요 의사가 되었어요. 똑같이요. 그래서 김영진도 의사고요, 셔우드 홀도 의사라서 황해도 해주 병원을 개원하고 1932년 결핵 환자를 돕는 크리스마스 시를 최초로 발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김창식 목사님의 삶의 간증처럼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한계가 없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질문한 그때는요,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문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당시 유대 납비들은 용서를 3번까지 하라라고 가르쳤지만 자신은 좀 더 간대해서 7번까지 용서가 하면 됩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 용서의 한계를 허물라고 하십니다. 즉,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는요,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용서는 한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요,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김창식 목사님이 간수장 신덕균을 용서했듯이 한계가 없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요,
계속 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 한계가 없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질문에 한계가 없는 용서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결산하는 왕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은요, 이 비유가 천국에 관련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 결산할 때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자 주인은 그 몸과 아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달란트는요, 그 당시 화폐의 최대 단위입니다. 최대 단위요. 1달란트는 적어도 6,0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요 하루 품삯이라고 계산해 보았을 때 10,000달란트는 대략 16만 년, 엄청나죠? 그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주인은요, 이 어마어마한 이 달란트를 값없이 면제해 주었습니다.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기에 만은요, 헬라어 표현의 최대의 숫자입니다. 또한 만은요, 수를 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단위로서 헤아릴 수 없는 의미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따라서 왕에게 빚진 종의 그 빚의 액수는요, 갚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비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고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고 이 탕감받은 자는요,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를 붙잡고 목을 잡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료도 자신과 같이 똑같이 용서를 구했겠지요. 근데 자신은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 동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나가서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모지게 대하고요, 목을 잡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작은 빚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임금이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행동은요, 심판을 불러왔어요. 그 심판은 자기가 탕감받은 그 탕감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요,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다시 취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그 죄의 크기가 엄청나지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 속에 주인이 탕감해 준 10,000달란트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한계 없는 용서를 상징하는 숫자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런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계산의 범위에서 뛰어넘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요 탕감받는 종은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이 큰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탕감받는 이유는 27절에 보면 주인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빛을 탕감해 주는 주도권은 왕의 자비한 마음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주도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로 제자들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즉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용서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요 그 자비한 그 왕이 자비의 마음에서 용서했듯이 그 왕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상담학교 때 그 용서라는 강의를 듣고요 용서를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와 그때 훈련받았던 게 생각났어요. 제가 그 강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2006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그냥 그때 받았던 강의에 제가 적용했던 말씀만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때 받았던 강의는 뭐였냐면 외국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용서는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대요. 용서는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리고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순서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용서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계속 용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화해는 달라요. 화해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저 사람 미웠다 그러면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지만 화해는 그 사람도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요 그 당시에 저는 언니가 되게 미웠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언니가 얼마나 저를 진짜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형부가 얼마나 저를 구박했는지 저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용서를 한다는 게 얼마나 자유한 건지 경험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를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형제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용서도 취소됩니다. 근데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이 가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다 용서하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쩌면 불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용서받은 자들이 가고 용서 다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했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풀어주고 용서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미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먼저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마음의 문제, 그거를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반복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에서 그 용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덕목입니다. 내게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입은 상처를 누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그때 같이 훈련 받았을 때 저는 가족이었어요. 저희 언니, 그리고 언니들, 그다음에 동생 이런, 그리고 뭐 제가 더 깊이 용서했다면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교통사고 죽게 한 그 술 먹고 술 취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작업도 했지만, 거기에는요, 제 동료 중에는요, 알 수 없는 폭행과 또 자기 뭔가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용서는 참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기에 용서는요, 기도와 상담과 격려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개인 한 사람이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용서는 개인이 홀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공동체가 용서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공동체의 위로, 격려, 상담, 권면,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요, 홀로 외롭게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처 준 사람이 있고요, 상처 주는 공동체가 계속 있는데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용서를 받은 공동체가 있고 용서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 용서는요, 혼자 외롭게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합심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2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3절의 비유에는요, 천국은 하나님의 한계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무한한 용서를 경험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는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용서받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용서할 때 들어갑니다. 다시 처음 예화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찮은 머슴이었던 김창식 목사님은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후 간수장 신덕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하고 이미 하나님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용서를 경험했지만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지옥일 것입니다. 저는요, 이 용서 강의를 듣고 또 한 권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강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 용서 강의를 들으면서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영적, 육적으로 건강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는요, 마귀의 사슬을 푸는 열쇠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시 이 비유를 핵심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제자들,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너희 또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용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서는요, 한 세트예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그 크신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은 흐르게 돼 있어요. 용서는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가십시다. 용서는 함께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 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용서하고 함께 용서의 그 과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용서받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로 함께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해주고 권면해 주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가정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용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공동체와 함께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